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오늘은 교회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음 소개되는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쳤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유대인의 장자들은 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지나갔다, 넘어갔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억압과 학대와 그 죄악의 땅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절기는 7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지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이 초막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농작물을 다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레동한 예배를 드립니다. 풀이나 나뭇가지로 작은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이라 할 때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명칭이 무엇이든지 중심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기 지킬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감사를 잘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의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추수감사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훈련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도 참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지 뭐 감사를 억지로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해서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돈도 내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태양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태양 난로값을 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이유들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억압받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늘 그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만드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절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수확을 주셨어요.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창고에 샀는데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제 많은 양식을 쌓아 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양식이나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독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되면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수확한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굶어 죽지 않도록 나누어 주어라.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대상은 먼저 자신과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와 기쁨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어린 자녀나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가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비가 나오는데 지금은 노예제가 폐지되어 노비는 없습니다. 가사를 돕는 사람 혹은 고용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장만 즐거워하고 사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너의 수확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거주하는 성읍만 있지 농사짓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을 택하여 성전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해야 하고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레위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미 그 당시에도 교인들 중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은 고향을 떠나 멀리 타국에 온 사람이요. 고아는 부모 없는 자식이요. 과부는 남편 없는 여성이지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며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 전통을 받아들이고 1912년 처음으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절 예배에서 얻어진 예물들과 헌금을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가능한 한 밖을 향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쁨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말라 일부러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또 땅에 떨어진 벼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주워서 연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는 송두리째 따지 말라. 몇 송이는 남겨두어라. 그래야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것을 따먹고 연명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관용과 여유입니다. 이웃을 늘 생각합니다.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1월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봄, 가을, 가족, 이웃 초청주일에 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공연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초청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힘대로 드리십시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나라의 왕을 뵈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왕에게 드릴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왕을 뵙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적당히 드리지 말고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왜 피조물인 나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도 그렇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는 것이 바로 받는 것이라는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자 힘대로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씀해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절을 잘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